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다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또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전체 제목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룻기 1장 전체 안의 핵심은 1장 6절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오미는 예루살렘 유다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빵을 주셨다는 이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섭리가 이 6절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나오미는 희망을 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 유다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들의 인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 2장에서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제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2장에서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2장 안에 주요 인물은요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족에 속한 친족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재력가이면서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베들레헴 유다 도시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2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이름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보아스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부를 만나니라 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라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룻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나오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허락합니다. 이 이삭을 줍는 행위를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주인도 수확물 중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나그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안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공동체 안에서 살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도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룻은 자신의 믿음 3절을 보면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 밭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 밭 일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며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탈로 나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우물에 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일지라도 그 발걸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표현합니다. 4절 보면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만남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곡식 빼는 장소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라 마침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웬히네인데 때마침 기가 막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밭에 막 도착하니까 보아스도 때마침 기가 막히게 그 밭에 도착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아스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의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참된 믿음이 인격을 통해 축복의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을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라고 묻는 이유는 이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속한 존재였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속한 존재였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젊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아스는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감독하는 종이 룻에 대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곡식 빼는 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보아스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방인 출신 여자를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보아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에게 그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보고 말을 하면 되는데 꼭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해서 말을 하고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아주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죠? 우리 박사모님. 우리 박사모님은 말을 아주 예쁘게 말을 합니다. 그 예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또 웃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이 반석교회 오자마자 우리 진용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사람이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 만나서 해준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리는 네가 만들어 가니까 네가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격려 차원으로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반석교회에서 와서 이제 섬길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의 말을 듣고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호를 해줍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의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과 감독에게 들은 것들을 통해 룻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내 딸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룻을 바라보고 보호해 주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룻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또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우리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 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신나이까 하며 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방인인데 어떤 이유로 저를 좋게 보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얘기하는 것을 듣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정에게로 온 이유를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것,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의 있는 모국을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정에게로 온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확실하게 자세히 보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 룻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접 룻을 보게 되고 감독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명확하게 더 와 닿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13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 눈앞에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천천히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에게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은 타 지역에 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위로해주고 친절한 말로 표현해 주니 룻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 이번에 박찬주 형제님 결혼하잖아요. 이제 오면 그 가정을 이런 심정으로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더 옆에서 보호해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속에 그들이 반석교회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들이 훗날 또 어디로 가서도
반석교회 이름은 늘 그들의 입 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부가 이제 곧 오면 그런 심정으로 격려해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리라.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한 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친절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배려를 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라.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자, 보아스가요 룻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보아스에게 너 이쪽으로 와서 같이 먹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룻이 다시 그런데요. 여기서 왜 그 배려냐면 식초를 찍어 먹으라고 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는 시큼한 식초인데 그것을 찍어서 먹으면 그 갈증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는 청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준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나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에게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것은 아주 큰 배려라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대평 성서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박기원 선교사님이 저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전도사입니다. 이분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해 주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의도 힘이 있지만 자기 내면에 자기 성품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상대방에게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성품을 언어와 믿음으로 잘 지금 드러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 배려해 준 덕분에 룻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떨어보니 타작을 해보니까 1에바
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쌀 포대로 20kg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얻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식량을 이렇게 많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룻은 무거운 보리 포대를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친절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주로 들어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이매 했습니다. 여기서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남겨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룻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이제 곧 12월 말쯤에 우리 장모님이 생신입니다. 저는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 나오미는 룻이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을 듣고 자기가 오늘 보아스 밭에서 일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친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친족의 이름을 있는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가문에 다시 되살아나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25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던 이때만 해도 나오미의 마음은 괴롭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예루살렘 유다에 온 것입니다.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을 품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짝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니 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룻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 수확이요,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끝납니다. 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원망한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그가 룻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회복해 주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 없는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나오미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민하던 문제가 마음속에 서서히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룻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 만나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장소에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희 가정도 안식년을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또 보아스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비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보아스와 같은 이 보아스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회복과 위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3장 쪽에서는 새로운 또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